예, 우리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거리 공연,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이 또 해외에 나갈 수 없어서 이제 국내에서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고 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작년 가을 때쯤에 이 비긴 어게인 방송 중에 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노래를 불러야 할 가수 한 분이 고개를 숙이고 덜먹이며 오열하는 장면이 방송 중에 포착되었습니다. 너무나 또 당혹스러운 장면이고 흔치 않는 장면이어서 왜 그랬는가 이후에 물어보니까 그 노래의 가사가 갑자기 자기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을 건드리면서 훅 하며 올라오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G.O.D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작년 저희 교회도 비긴 어게인 했죠. 우리 10월 17일 날 했는데 그때 우리 바울의 그 엔트레포 찬양팀에서 또 길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가사를 PPT로 잠시 띄워드릴게요. 또 우리도 가사를 보면 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정신없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원했던 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걸으라고 강요한 길인지 그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정신없이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던 젊은 가수가 자기의 인생에 들어오는 이 깊은 질문 속에서 존재가 반응하며 오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길을 찾았습니까? 그 길의 끝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근본적인 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방법과 가치도 가르쳐주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걸어도 그 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살아야 될 진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에 치이고 내 삶의 무게에 치여서 그 길이 나의 길인지 걸어야 될 길인지 어떤 때는 세상 길을 걷고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이 비유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이미 찾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라는 신분 상승에 강력한 욕구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세상의 길을 동시에 걸으면서 어느덧 그 길을 놓쳐버리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 길을 따르다, 또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다가 어느덧 향방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끝을 알지 못하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쩌면 나는 길을 아는 자인가? 그 길에 들어선 적이 있는 자인가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길을 알았다면 나는 왜 그 길 속에서 바르게 걷지 못하는가? 그것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16절에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을 쉽게 풀면 사람의 깊은 속을 누가 알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의 어려움이고, 관계의 어려움의 핵심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내 깊은 속을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오해가 생기고 몰라주는 것,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이고 직장에서의 문제이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의 속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배우자도 살다 보면 정말 서로의 속을 모르구나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의 그 깊은 속을 다 알아주고 다독거려 줄까요? 참 쉽지 않지요.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은요, 마음만 알아줘도 풀린다고 합니다. 마음만 다독여줘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는데 마음 하나 읽어주고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귀가 닫혀있는 자이고 눈이 닫혀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누가 사람의 깊은 속을 알까 질문한 다음에 그 답으로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게 답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 이것은 보편적인 인류 모두에게 있는 자아의식입니다. 자기를 깨닫게 되는 자아의식의 영혼인데 그 영혼만이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마음이 깊은 것을 몰라요.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것을 어떻게 알까? 11절에 또 숨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깊은 속을 어떻게 알까? 이게 신앙의 질문이잖아요. 인간관계의 질문은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까? 질문이라 그러면 신앙생활의 근본 질문은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알까? 이 질문입니다. 참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요,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교회 생활 좀 하면 웬만한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하면 안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압니다. 웬만한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들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해본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압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는 관계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분이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처럼 차갑고 멀게만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속, 사람의 속도 아는 것이 힘든데 더 힘든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그러면 10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속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 후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파악해서 속속들이 안다라는, 그게 통달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요, 내가 뭔지 모르는데 몸이 아파, 힘들어. 그러면 이것저것 검사해도 안 나오면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CT 단천 촬영하고 MRI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몸을 아주 세밀하게 다 이렇게 쪼개어서 깊은 곳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의료 기술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만이 아시죠.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세계는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님이 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이 뭘까요? 세상의 영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세상의 지혜입니다. 어린아이의 지혜이고 자기중심적인 지혜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의 지혜, 그것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란 말은, 이 말은 세상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받지 않았다란 말은요,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10절에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했고 12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의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받았으니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분명하고 그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르지만 계속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 정상적인 모습은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 안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심각한 질문 아닌가요? 왜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12절에 해답이 있죠.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세상의 영을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가치,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가? 제가 서론 부분에 질문 던졌지요. 성령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면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잘 살펴봐야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계시지만요,
성령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났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것을 추구하고 욕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땅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분열했을까요? 간단하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든지 또 하나 그들 가운데 더 많은 부류들이 지금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시선의 중심 속에서는 세상의 영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깊이 못 누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니까 모든 신앙의 문제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잘 모를까? 이 질문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욕망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는 만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어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는가?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붙드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왜 바울은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꾸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는 다양한 것 같지만요, 뿌리가 하나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부터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문제에 앞서서 항상 성경은 근본 원리부터 다룹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고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요, 또다시 근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의 문제가 항상 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을 다루지 않고 가지를 다루게 되어지면요, 뿌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잎의 문제만 다루게 되어지면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성령의 세계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가 열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생깁니다. 보세요. 10절 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죠, 성령께서. 12절 마지막 후반절 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아주 1분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이게 탁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요, 이 남자가, 여러분들 주일학교 보면 이게 도화지로 그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얼굴을 그렇게 도화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나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서 그 머리를 쫙 끊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고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탁 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뇌가 나오잖아요. 또 뇌를 여니까 그 머릿속에 담겨있던 생각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돈도 올라오고 페이스북도 올라오고 음란한 사진도 올라오고 막 그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 빼고 나서요, 아주 두꺼운 책 같은 걸 하나 넣더라고요. 성경책으로 보고 싶었지만 성경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교양과 지식을 주는 그런 책들을 머리에 딱 넣고 나서 그다음에 뚜껑을 딱 닫으니까 이 사람 얼굴이 싹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싹 열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끄집어 나올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12절에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싹 열어주시면 딱 두 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세상은 뭐예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해요. 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제가 계속 다루었죠. 어린아이와 성숙한 자의 차이.
내 필요와 내가 받을 것, 내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성령의 열매 사랑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그 관심밖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타인지향적이고 희생적이고 끝이 없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딱 여니까 마치 부모 마음처럼, 탕자의 아버지 마음처럼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고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 딱 보니까 우리가 그게 딱 보면 충격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 피조물이 또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들인데, 호세아에서 보면 고멜처럼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런데 끝없이 다른 것과 간음하고 있는 고멜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그죠? 두 번째, 그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주는 방법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세상과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는 만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아야 돼요. 조금 주고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세상살이의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선물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기만 허비하는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낭비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팀 켈러가 지었습니까?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탕부 하나님. 탕자가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기 때문에 탕자잖아요. 아버지는 탕부예요. 뭐예요? 다 허비예요. 돌아올 가치도 없는 자에게. 그게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린 가슴, 탕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자 안달이 나 있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선물 주는 것만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열리지요?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은혜의 세계가 열려야지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속에 영이 자신을 안다 그러지만요, 나도 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될 그런 사형수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형수인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야 될 존귀한 자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이 벼랑 끝과 이 세상의 하늘 끝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치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들로 해답이 없는 정말 썩어 문드러진 여름에 완전히 이겨진 가을보다도 더 처참한 정서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빚어지는 것, 그것이 또 우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바닥과 우리의 끝을 같이 보여주면서 바닥에서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에 그것이 나의 죄인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그것이 존귀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안 만큼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내 영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부족하고 메마르고 퍽퍽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박종호 씨, 최인혁 씨도 부른 노래, 그런 노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부족하다 원망하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밤낮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 인생 돌아보지 않고 채워지지 않나고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거 부족하다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성령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의 목양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목양하실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 없지요. 다이렉트로 하나님 다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왜 연약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부족함만 보이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교회로 만드셨을까요? 만들어봐야 선한 것도 없고 만들어봐야 늘 상처만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속에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양육하는 신비가 있는 것이죠. 다 어린아이지만 조금 더 컸으면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지만 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서로 약한 것은 채워주고 있는 것은 나누어 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목양입니다. 그게 필요하죠. 세상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은 사람 목양을 뛰어넘어 성령 목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제 앞서 목회하신 하정복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이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냐.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야지 영적 거목이 되지. 저 그 말씀의 그 핵심들은 제가 100% 200% 공감합니다. 어떤 면에서 공감하냐 그러면 사람의 목양이 필요 없다는 그게 아니라 아마 그분도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고 사람의 목양을 강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성령의 목양을 경험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참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사람 목양에 구멍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리더들 또 앞서 섬기는 분들 많이 번아웃되고 탈진되셨어요. 예. 그만큼 섬기신 거지요. 그래도 또 구멍이 더 커졌어요. 왜입니까? 어쩔 수 없는 구멍이 생겨요. 말씀드린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깊이 다 압니까? 말 안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 줌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다 위로하고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힘들죠. 조금 풀리면 1대1 만나고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흑해진 그런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성령의 목양을 받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되는 것이죠. 불모지의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요. 그분들에게 목사가 있습니까? 신앙서적이 있습니까? 찬양팀이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그냥 성경 말씀 좀 들은 것 가지고 누가 쪽 뽑은 중 그 쪽 뽑은 가진 그 하나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목양하시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고만에 던지잖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제가 집회 가보면 저 휴가 때도 지방에 집회 갔는데 그 지방에 청년들 집회하면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제가 와서 놀라운 것은요. 이 청년들이 거의 8, 90% 하나님을 깊이 만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 있고 좋은 지체 있고 좋은 프로그램 있고 좋은 공동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많이 누릴 것 같지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사람 목양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면요. 그것이 성령의 목양을 받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골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권사님 하면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의 목양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성령의 목양을 받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주시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 시행착오 속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계속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방법 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 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매일매일 루틴한 것들, 지속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식상합니다. 뭔가 불같이 임하고 새로운 것이 임하고 뭔가 우리를 사로잡고 막 강력하고 그게 있어야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령의 목양을 좀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가 우리는 어떤 세계에 속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지금 너희의 상태는 어떠한가.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했거든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다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앞부분에 다룬 내용의 반복이거든요. 보면서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나오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14절에 보면요, 어리석게 보여요. 뭐가요? 하나님의 일들이. 기름에 튀긴 얼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방법. 어리석지요. 여러분들,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세상과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은. 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선물을 주시는 방식은요, 자신을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그게 세상의 영이잖아요. 그래야지 잘 살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딱 들이미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끄리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죠. 이것을 어떤 비유로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눈이 있다고 다 눈을 가진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귀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미술에 대한 눈이 안 열린 사람에게 루브르 박물관 한 던져 놓으십시오. 그게 하루 종일 있으라가 그게 고문일 겁니다. 감옥 들어간 느낌일 겁니다. 미술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제일 약간 고픈 게 뭐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 할 때 아시는 분 티켓 줘가지고 교양한 축제할 때 예술의 전당 좀 갔었는데 거의 딱 한 번 갔는가 거의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렇거든요. 클래식 같은 거 공연할 때 인터미션 포함하면 2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거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십만 원 티켓을 주고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그런 지휘자가 완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라 그러더요. 그게 완전히 고통일 거예요. 숨도 못 쉬지요. 두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졸립지요. 이거 언제 끝나는가 고통이죠, 그 사람에게는. 근데 그게 들리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끝나는 게 너무 아쉽죠. 앵콜 하는 게 정말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있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눈과 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욕망하게 될까요? 내가 거기에 대한 욕망이 없다는 것은 그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 귀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식욕과 그것을 잃었다는 것은 맛은 보았는데 너무 다른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지금 다른 것이 채워져서 그 맛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신령한 자지요. 15절에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되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오해는 신자가 세상 사람보다 모든 것을 알고 똑똑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왜냐 그러면 세상 일은 세상 영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 시대의 일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세대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지혜로운데요. 이 세대의 일은 우리가 더 바보예요. 천치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안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알아요. 오는 세대의 일을 알아요. 구원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의 일을 아는 사람이랑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또 하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건 두 대상인데, 하나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성도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 그게 교만한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게, 구원의 세계, 영적의 세계도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게 그게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3장에서 다루겠지만 실제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인데 은사 좀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이 세상 지혜 좀 안다고 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이까지 오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배우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같은 지체들에게 배워야 돼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음악가의 연주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예?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술가에 대한 그림들에 대해서 지겹다고 판단하는 거 어리석은 것이죠. 그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어떤 겁니까?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래?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언제 집 살래? 그렇게 자녀들 양육해가 좋은 대학 보내겠냐? 그렇게 세상 살아가지고 도대체 노후 대책이나 있겠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게 판단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삶이 아니라는, 우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이어지는 본질적인 길을 알았고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안 자들이란 거예요. 예. 조금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후회되지 않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생명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진 자들이 조금 격들 가면서 얻는 부스러기, 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한숨이나 쉬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왜 이꼬라진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약하는 것,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판단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16절에 이제 고린도 전체의 문제, 분열의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체의 문제에 대한 뿌리에 대한 결론입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16절입니다.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자,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혜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혜보다 더 큰 구원의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될 때에 죄로 깨어진 우리의 한심한 삶과 메마른 삶과 공동체의 이러한 불순물들과 온갖 문제들을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바울의 어떠한 그 메시지가 그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보이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목양이거든요. 목양이 딴 게 아니에요. 목양은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고 그 사람 필요한 거 주는 거, 그게 목양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양이 되려고 그러면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것이 목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쩌면 좋은 인간의 동호회 수준의 관계에 머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서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닥거려주고 만져주고 물질적 필요 주고, 그게 필요 없다. 그것도 잘 안 하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목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때로는 매몰차게 그 사람을 팽겨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 수 있도록. 그게 주의 목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목양을 알 때 제대로 된 주를 가르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기보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을 대충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는 관계의 목양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좋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목양인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러면서 또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으로 이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린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십자가 마음이죠. 십자가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고요. 그것을 자기 생명을 선물로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린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고상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멸시와 수모와 고초와 천대를 내가 받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잘 부르잖아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먼저 자기의 마음이 녹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되고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접붙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 아니고는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세상이 사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우리를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공간까지도 변화될 것 같은데 도대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목사님 목양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원리를 녹여내는 방법은 새롭게 찾아야 되죠. 근데 그 방법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 만들어 가야 될 것은 두 가지 축이죠. 결국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입니다. 코로나는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모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교회가 정말 방향을 찾은 것이 될까요? 저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조금만 깊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갸우뚱거리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보석 같은데 그 보석 같은 구슬이 우리 교회는 끼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보석 같은 구슬이 끼워지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교회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에 이것이 안 일어날까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리더십이 부족했을 수 있겠다.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구슬을 끼기 위해서 실만 가지고 됩니까? 한번 생각해요. 실은 이게 힘이 없잖아요. 구멍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게 뚫려. 구슬을 끼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바늘이 있어야 되죠. 그 바늘이 막힌 것과 얽혀있는 것을 다 뚫고 나가야 구슬이 끼워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과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간통하기 전에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하나됨은 어떤 측면에서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약하거나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근데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가 그것이 안 되면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꿰뚫는 단 하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함께 져야 될 책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주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죽어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바늘이 우리의 중심을 관통하여서 성령의 실로 묶기 전에는 우리의 하나됨은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됨을 맛보고 공간 이후의 교회의 방향, 코로나 이후의 교회 방향, 그 모든 것은 주변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천착되어 있을 때에 그 수많은 다양함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석 같은 너무나 찬란한 우리의 그 은사들과 재능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 자랑하는 기도원 시대에 자기 자랑하는 나무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드는가,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낮아지기 전에 이 땅의 교회의 하나됨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마음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새기고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